할렐루야. 이 세상의 종말은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하시고 난 다음에 전 인류가 부활하죠. 그리고 최후의 심판이 있고, 심판이 끝나고 나니까 현 우주의 종말이 임하게 되고, 또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하게 되고, 그 새하늘과 새 땅 가운데 천국과 지옥이 개설되어지고,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 세상의 종말이 오면 이루어지는 대사건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목적이 무엇일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목적은 첫 번째로 보면 이 세상과 악인에 대한 심판을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버리고 예수님 부인하고 죄짓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나가던 사람은 언젠가 이와 같은 순간을 맞이하게 될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세상에서도 법을 어기면 감옥 가잖아요. 또 어떤 경우는 사형당하잖아요. 그것처럼 이 우주에도 어떤 종말의 순간이 우리에게 오는데, 그때에 예수님 재림하시면 그 순간이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심판주가 되신다.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로 보면 예수님께서 왜 재림하시느냐? 그거는 믿음의 성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할렐루야.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 456회, 그건 신학자들에 따라 가지고 조금씩 다릅니다만은 메시아의 오심에 대한 예언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근데 그 예언을 성취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오셨고,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성취하셨고,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구원이 우리에게 이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받고 난 다음에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우리 가운데 물론 있겠습니다만은, 때때로는 이런 게 구원인가?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이것이 구원의 전부인가?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열심히 나가가지고 나는 복음 전하고 있는데 박해를 받아가지고 어떤 사람은 순교한단 말이죠. 또 어떤 사람은 예수 잘 믿는데 병들어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또 너무너무나 가난해요. 그리고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에서 헤어나오기를 원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하고 평생을 그렇게 살다가 죽는 사람도 있습니다. 도대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것이 구원의 전부인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전인격적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인데, 이것이 구원의 전부인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신약 성경에 보면 318회 정도 예수님의 재림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이 되면 우리를 향하신 그 구원이 완성이 되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우리에게 시작되어지고, 또 구원이 성취되었다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약속하신 모든 것들이 다 완전함을 이루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구원의 완성이 그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해서 우리는 불완전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돈 주고 그 어떤 곳으로 살 수 없는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젠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의 구원은 완성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요, 그 예수님의 재림을 간절하게 사모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의 재림이 없으면 안 될까요? 그 심판주요 구원주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지 않으신다면 어떤 문제가 우리 가운데 생길까요? 여러분,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첫째는 뭐냐면 완전한 심판이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완전한 심판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세상에서도 심판이 있잖아요. 법을 어기고 교통질서를 어기고 그러면 그대로 그냥 연락이 오잖아요. 범칙금을 납부해야 되고 감옥에 가기도 하고
자칫 잘못하면 굉장히 중형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단순히 도덕적인 수준을 높인다고 그래가지고 해결되어질 수 있는 문제냐? 그렇지 않습니다. 법을 다 지키면 그 사람은 의인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악인은요, 법망을 잘 피해 다니고요, 어떤 때는 그 법을 이용해가지고 승리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우리가 만나게 되면 우리가 속되게 표현하면 이런 거죠. 미치고 그 다음엔 제가 설명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세상의 법, 세상의 도덕 이런 걸 가지고 완전한 심판을 받을 수 있느냐? 천만의 말씀이죠. 천만의 말씀이죠. 우리는 때때로 법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법 때문에 내가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진정으로 의롭다고 이야기할 수 없는 경우도 우리는 수도 없이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신원받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야 그 완전하고 온전하고 엄정한 심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로 보면 예수님께서 반드시 재림하셔야 될 이유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재림이 없다라고 하면 그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기대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 혹자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야, 우리가 조금 노력하고 말이야, 그래도 조금 살만한 사회를 만들고 법 질서 잘 지키고 도덕적인 수준도 끌어올리고 또 법을 강화하고 나가서 우리가 전도하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고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지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간혹 있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 죄가 있는 한 하나님의 나라는 온전해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경험하고 있는 것 가운데 한 가지가 뭐냐면 인간의 타락한 본성에 대한 거예요. 저는 목회하면 목회할수록 끊임없이 부활하고 있는 인간의 타락한 본성들을 보게 됩니다. 이것들이 계속해가지고 이렇게 부활하고 나를 옛사람으로 이렇게 돌아가게 하고 이런 경우가 여러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인간의 공로, 인간의 행위 이걸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가 없어요. 사람이 인간적으로 노력하고 결심하고 열심을 다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 비슷하게 이 나라와 이 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을런지는 몰라도 우리가 그것을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란 하나님의 의지로 임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심판과 함께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 때문에 심판받을 사람은 심판받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구원받을 사람 구원받고 나중에 가가지고 천국과 지옥으로 완벽하게 나눠져서 이 둘 사이를 절대로 넘어갈 수 없는 그렇게 되어질 때에 공의와 사랑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이지 사람의 노력과 열심도 얼마나 귀한지 알 수는 없어요. 굉장히 귀한 것이죠. 그렇지만 그것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에서 이루어진다. 이건 꿈 같은 이야기예요. 그거는 인간 안에 있는 타락한 본성, 그 위력과 그 힘을 모르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의지를 가지고 주권을 가지고 권세를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로부터 은혜로 임하는 거예요. 이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그 하나님 나라 비전을 가지고 세상에서 노력하고 열심히 살만한 세상을 만들어가고 하는 것은 참으로 귀한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만으로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절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다. 인간의 타락한 이 본성, 이 근본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그 완전한 모습으로 완성되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22장 맨 마지막 20절에 가서 보면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모든 성경의 말씀의 맨 마지막에 그 다음에 귀절에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인간의 의식이나 노력이나 열심이나 행위나 공로나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올 수 있다면 왜 성경은 맨 마지막에 가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절대로 그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그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성경은 맨 마지막에 가가지고 그걸 강하게 강조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난 다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제가 순서를 가급적이면 외우더라고 하셨죠. 외우더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난 다음에 첫 번째로 일어나는 사건은 전 인류의 부활이죠. 그런데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인류가 한꺼번에 부활하는 건 아니다.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다 함께 부활하는 건 아니다. 성경을 보면 성도의 부활이 먼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첫째 부활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거를 우리가 생명의 부활이라고 얘기하고, 우리가 교리적으로 볼 때 최후의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이 불신자들의 부활까지 다 포함하는 이야기예요. 그거는 어떤 부활이냐? 두 번째 부활이라고 말하고, 그건 심판의 부활이라고 말해요. 오늘도 우리가 장례식을 다녀왔습니다만, 성도가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거냐? 여러분 믿음에 확신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성도가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거냐? 여러분,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라고요?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사건이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소멸이 아니다. 아니다 이 말. 이 영혼과 육체가 분리가 되어져서 육체는 어떻게 해요? 흙으로 돌아가고, 성도의 영혼은 어디로 들어간다? 낙원에 들어가게 된다. 그거는 천국은 아니지만은 천국이 가지고 있는 기쁨을 그대로 누릴 수 있는 그와 같은 낙원, 그 낙원에 가서 기다리고 있다가 언젠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무덤 속에 있는 이 육체는 신성한 몸으로 부활하게 되고, 할렐루야. 그 다음에 낙원 속에 있는 영혼은 이제 불림을 받아서 나오게 되고, 그래서 신성한 몸과 신성한 영혼이 결합하여서 뭐가 되느냐? 신성한 부활체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신성한 부활체가 되는 거예요. 그 부활체가 불사하고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성도가 죽음 이후에 맞이하게 되는 일들이에요. 이런 믿음의 확신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걸 우리가 신학적으로 이야기할 때 성도의 다시 살리심, 예수님께서 성도들을 그와 같이 다시 살리신다. 그래서 성도의 다시 살리심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일어나는 일들 가운데 한 가지가 뭐냐면, 그때까지 예수 믿고 믿음을 잘 지켜서 예수님의 재림을 만나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어지느냐? 이런 사람들은 공중에 들림받는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고, 우리가 그것을 휴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휴거가 이루어지는 그 순간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몸은요,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지기 시작합니다. 그의 영혼은 완전한 영혼으로 변화되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둘이 만나가지고 아주 신령한 부활체를 입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미리 죽었던 사람들도 그와 같이, 그때까지 살아있던 사람들도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공중에 들림받아서 그와 같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걸 우리가 어떻게 다 이해할 수가 있느냐? 어떻게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날 수가 있을까요? 사람의 능력을 가지고는 도무지 불가능한 일이, 그 신비한 일이잖아요. 그거는 하나님의 영역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면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도 보면 그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한 경우가 성경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한 경우가 에녹 같은 경우, 그렇죠? 에녹 같은 경우는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했잖아요. 엘리야 같은 경우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서 회리바람 타고서 그냥 올라갔잖아요. 그리고 뭐 예수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감람산에서 수많은 제자들이 보고 있는 중에 예수님은 그대로 승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죽음을 보지 않고
죽음을 보지 않고 그대로 승천하신 거예요. 이것이 성경에 분명히 있고, 그것은 사람의 능력으로는 그와 같은 일이 불가능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그와 같은 일은 가능하다.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성경에 보게 되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때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이루어지는데 무슨 이단들이 막 면류관 쓰고서 혼인한다고 난리치고, 그 다음에 무슨 뭐 성적인 정욕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그거를 이용하고, 성경에 있지도 않아요.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냐면, 이미 죽었다가 부활한 성도들, 이 첫 번째 부활의 성도들과 휴거해가지고 공중에 들림받은 성도들이 그 예수님과 만나니 얼마나 좋습니까?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그거를 세상의 잔치로 표현하는데, 가장 좋은 잔치로, 가장 기뻐하는 잔치로 표현할 때 그걸 우리가 혼인잔치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치 그때는요, 예수님은 신랑 되신 예수님으로 우리는 다 그분의 신부가 되어가지고 예수님하고 딱 만나니 그 결합하는 모습이 뭐와 같다? 혼인잔치와 같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면,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다 부활을 했으니까 성도의 최후의 심판이 있겠죠. 그런데 성도들은 이미 첫 번째 부활했죠. 또는 그때까지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은 공중에 들림받았죠.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통해서 최후의 승리, 믿음의 승리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보여줬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는 최후의 심판의 방향은 누구를 향해서 되어져 있느냐? 불신자들을 향해서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불신자들을 하나님을 부인하게 만들고 예수님을 부인하게 만들고 지옥을 향해서 가도록 인도했던 사탄과 두 짐승, 다시 말하면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 여기에로 집중되어지도록 되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뭐 두 짐승 이야기도 나옵니다만은, 교회 안에는 그 거짓된 복음을 전하는 거짓 선지자들, 그 다음에 교회 바깥에는 거짓 그리스도가 있어서 자꾸 교회를 회유하고 미혹시켜가지고 자꾸 이렇게 이단으로 이렇게 가도록 하는 이와 같은 역사가 말세가 되면 많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앞에 견고하게 서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가 승리하는 자인 거예요. 할렐루야. 바른 복음, 바른 믿음, 바른 교훈 위에 굳건하게 서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이들을 향해서 이제 심판이 이루어지는데, 이미 사탄 마귀는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심판을 받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한 심판은 언제 이루어지느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난 다음에 그들을 갖다가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의 불못에 던짐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다시는 나올 수 없는 그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이 없이는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하게 임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심판을 받느냐? 그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영생의 심판을 받고, 또 상급의 심판을 받고, 또 천국의 심판을 받고, 또 내가 너를 위해서 뭐 예배하러 가노니라고 하는 말씀처럼 천국의 처소를 받고, 이것이 바로 우리 믿는 자들이, 성도들이 받을 그와 같은 상급의 심판인 것이죠. 할렐루야. 이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재림은 어떠한 모습으로 임하게 되느냐, 이게 재림의 양식은 뭐냐 하는 것을 이 시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보면 예수님의 재림은 인격적인 재림이다.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 자, 지금부터는 성경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1장 11절. 자, 사도행전 1장 11절 찾았으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제가 지난주에 설교를 하면서 재림에 관련한 이 본문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뭐냐면 인격적인 재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2000년 전에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그 인격 그대로 우리 가운데 오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44명이나 우리나라 안에서 재림주가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그거 다 거짓말인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이만희의 모습으로 오는 것도 아니고 정명석의 모습으로 오는 것도 아니고 무슨 장길자의 모습으로 오는 것도 아니고, 성경은 명확하게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할렐루야. 그 예수님의 인격 그대로 오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히브리서 9장 2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9장 28절. 히브리서 9장 28절에 있는 말씀.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인격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죄와 상관없으신 분인데, 죄가 없으신 분인데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죽으신 바 된 그와 같은 인격, 그 인격을 가지신 분, 그 예수님의 모습 그대로 우리 가운데 오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재림 교주들 다 죄가 없어요? 어떤 교주는 지금 감옥 가 있잖아요. 누가 죄가 없습니까?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졌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로 보면 예수님의 재림은 신체적으로 이루어진다. 신체적인 재림이다. 요한복음 20장 19절. 자, 요한복음 20장 1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26절의 말씀에 보면 여드레가 지났습니다. 그런데 그때에는 도마가 없었던 모양입니다. 나중에 도마가 이제 여드레가 지나서 제자들과 함께 있었을 때에 예수님이 그대로 신체적인 모습으로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도마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27절에 보면 내 손을 보고 그 다음에 내 옆구리를 보고 넣어보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말은 뭘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의 재림은 신체적인 재림이다. 신체적인 재림이다. 여호와의 증인인가요? 여호와의 증인이 그 예수님의 재림에 대하여 러셀이라고 하는 교주가 1874년 재림할 거다 얘기했다가 실패했죠. 1914년 재림할 거다라고 또 실패했죠. 두 번의 실패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재림은 신체적으로 재림하는 게 아니고 영적으로 재림하는 것이다 라고 교리를 바꿨어요. 그래서 온 동네를 지금 다니고 있는 그 여호와 증인들 보면은 예수님의 그 재림, 종말론에 있어서 예수님의 재림에 있어서 그 신체적인 재림을 부인하는, 성경이 분명하게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이 재림을 부인하고 있는 그와 같은 집단들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보면 예수님의 재림은 각연적인 재림이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눈으로 보는 그와 같은 재림이다. 사도행전 1장 11절의 말씀,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도 보면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은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지만, 여러분 요한계시록 1장 7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1장 7절
자, 요한계시록 1장 7절의 말씀 찾으셨으면 한번 보겠습니다. 합독하겠습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여기서 여러분 그 세 번씩이나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랬어요. 각 사람의 눈이, 그 다음에 심지어는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뿐만 아니라 모든 족속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은 자기들끼리만 있는 곳에 예수님 재림하시는 것은 거짓말이에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어떤 교주가 자기들끼리 모여있는 곳에 재림했다라고 하는 건 다 거짓말이에요. 재림이라고 하는 건 가견적으로 온다. 할렐루야, 가견적으로 온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볼 만큼 가견적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기들끼리만 있을 때 재림했다라고 얘기하면 그거는 아닌 거예요. 그거는 아닌 거예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보면은 승리적으로 재림하신다. 승리적으로. 마태복음 24장 30절로 31절,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24장 30절로 31절의 말씀 또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의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할렐루야. 여기서 보면은 큰 나팔 소리라든지 천사들이라든지 이런 표현들은 그 재림이 승리적 재림이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면 예수님의 재림은 완전한 재림이다. 완전한 재림이다. 마태복음 25장 31절. 여러분 마태복음 그 뒤에 25장 3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찾으셨으면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그 영광의 보좌에 앉는다고 하는 말은 승리적인 재림이고 그게 완전한 재림인데, 또 한 가지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게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그 46절을 한번 보겠어요. 자, 재림하고 난 다음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46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우리나라에 있는 43형식이나 되어진, 제가 그 이름 다시 한번 읽어드릴까요? 우리나라에만 43형식이나 있는데, 아무튼 그 재림주들이 임해가지고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느냐. 다시 말하면 승리의 재림과 완전한 재림이 이루어졌느냐. 46절에 보면 그 재림 사건이 이후에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났냐고요. 이렇기 때문에 그들은 다 거짓말쟁이인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첫 번째로부터 여섯 번째 예수님의 재림의 양식,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 양식이 아닌 것은 다 잘못된 거예요. 그것은 다 거짓말인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